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치유 서밋 그랬어요. 치유 제자, 서밋 제자.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롯데마트에 말씀 운동을 들어가는데 관계자들이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요즘은 백화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백화점에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백화점에 와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그러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전시한 물건을 보고 물건은 어디가 사느냐? 집에 가서 컴퓨터나 앱으로 사고 그걸 보고 아이쇼핑하고 물건은 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을 그런 식으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상당히 앞으로 이 시대는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가 자꾸 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다양한 창의력을 우리가 학교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죠? 저는 교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다 가방 들고 다니는 전도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현장이 다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누리는 이런 힘을 얻는 이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걸 피해 갈 데가 없어요. 그 속에서 저 사람과 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큰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EBS 방송을 듣다가 어떤 교육학 박사가 미국서 공부하고 있는 미국서 사는 사람인데 한국에 이제 자기가 고국이 한국이니까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인재 교육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하니까 자기가 우리 인재학교를 가봤대. 영재학교를 가보고 한국의 영재학교를 가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게 영재학교지? 그랬대요. 그 사회자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가 막 열심을 득심을 해가지고 아이들 성적을 좋게 만들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난 애들만 딱 모아놓은 데가 영재교육, 영재학교라는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럼 어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미국은 공부 잘하는 영재를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성적 1등, 2등을 뽑는 게 아니고 자기 분야에 창의력을 가진 아이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의력을 더 개발하게 만들고 더 그 분야를 더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영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비전이 있냐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한국은 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비전이 있냐 물어보니까 엄마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교육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게 엄마래요. 엄마들. 그죠? 공부 1등, 2등 한 애들은 열심히 학교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을 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냐. 자기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냥 놀아도 그냥 창의력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 놀아도. 그 인물들은 지금 3층에 다 있어요. 희한합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하여간에 막 그래. 그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떠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게. 그게 희한한 거예요. 지금 저기서 분명히 틀어놓고 애들 듣고 있어요. 엄마들은 들은 척 하는데 생각은 전국을 다 헤매고 다녀요. 이게 참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교육이 얼마나 무섭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 개개인에게 맞는 걸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뭔가 작품을 만드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서로 다 인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기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기부를. 어려운 사람을 있으면 도와주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않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세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공부 잘해갖고 출세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저건 노력 안 해서 그래. 지가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야. 저런 인간을 내가 왜 도와줘? 이런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도 해야 되고, 그죠? 의학적으로 모든 게 또 기계적으로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찾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부하는데 아깝지 않게 막 돈 내는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깊은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저도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바울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다 교수님은 교수님들에게, 그죠? 학생들에게, 사업가들은 사업 현장 위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그 현장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나? 그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누려야 되나? 그죠? 또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여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도 운동을 펴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치유와 또 서밋이라고, 그죠?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잖아요. 미션. 무슨 미션을 줬냐? 그래서 그죠? 바울이 많이 이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이 로마 현장이 세계를 지배하는 현장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문제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살릴 성도들이, 그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받은 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 조미라 집사님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가 이제 몇 달 있으면 한두 달 있나요? 그죠?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무거운 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지만, 난 남자라 모르지만 아마 엄마가 기도할 때 아기가 뱃속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응? 찬양할 때 아기가 발로 차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태중에 아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 아기들이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엄마들이 내 설교를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응? 내가 딱 여기 서 있으면요, 아기들이 와서 나한테 악수하러 옵니다. 우리 제일 아기 도준이가 예배 끝나면 달려와서 악수 딱 하고 옆에 딱 서 있습니다. 지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어느 정도 들었냐, 아빠 말씀보다 더 많이 들었어. 아빠들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집에 오면 말 않고 자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막바로 사도행전 13장에도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박수무당 엘루마를 찾아 들어가잖아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죠? 그 귀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를 찾아서 막바로 간 데가 어디냐? 점수라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걸. 치유라니까 밟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를 다 깨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눈 열어주는 작업이 굉장히 큰 응답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아데미 신전을 놓고 말씀 운동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의 우상을 다 팔아가지고 왔는데 은 5만이나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서밋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을 놓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치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치유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를 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뭐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 없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분야예요.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뭔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 있다니까. 좋은 약을 써도요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영적 문제에 딱 걸리면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치유 제자, 치유 여기에 24시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병들이 현장에 가보면 지금 시대의 병 60%가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정신 문제예요.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 뽑아내라 그랬어요. 12가지 사건, 12가지 문제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그 현장을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당하는 일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부모 역할이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산업인들 놓고 기도 이렇게 장로님들의 기도 제목을 산업인들 기도 제목을 놓으면 그걸 놓고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역사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면 신앙을 금방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빠른 게 없어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진짜 잘하는 거 역사를 봐버리고 그러면 성경이 그냥 한 줄로 다 이해돼 버려요. 그래서 12가지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뽑아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뽑아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심어라 그랬어. 뭘 심냐? 138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심으라 한다. 그리스도 모든 게 끝났다. 그런데 목사님 끝났는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막 누가 그랬다 어쩌다 다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도와주려고 딱 하면 뭐가 나오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지혜가 딱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네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놓고요. 현장을 놓고 기도해 보면 희한한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희한한 응답이. 이걸 심는 거예요. 이근데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벽한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다 우리가 갈등 오는 거예요. 왜? 다 문제처럼 보이니까. 그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요즘에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 건물 때문에 응답 많이 받아요. 이제 관리하는 저 사장님이 4층에 계신데 이 양반은 모든 게 우리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현관의 불을 사람이 있으면 켜주고 없으면 꺼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관이 항상 현관을 환해야 되잖아, 그죠? 물론 환하라는 법도 없어. 껌껌해도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껌껌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아이고 저 전기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층에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면서 나한테 그래요. 우리한테 저 현관에 저 전기 좀 싹 바꾸면 안 되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거 내가요 미친 척 하면서 빨리 바꾸라 그랬더니 신영훈 집사님이 우리 저 창문에 있는 그 간판을 그걸 다 이제 바꾸려고 세 다리하고 차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화사타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위에 쓸데리 없이 붙어있는 우리 간판을 떼어서 저 우리 본당에 들어오는 거기다 딱 붙여놔서 좋겠다 했더니 금방 그거 해주는 거예요. 난 항상 보면 이 앞에서는 간판이 없어. 저 꼭대기가 있어서 마찬가지 머리 쳐다보고 봐야지. 지나가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근데 이 간판이 없어. 그래서요 헌은질이 와가지고 다 고쳐줬어요. 요즘 맘만 먹어도 응답 오니까 내가 맘 먹기가 힘들어요. 그죠? 희한해. 그죠? 여러분 3층 가봤습니까? 참 얼마나 멋지게 해놨는지 몰라. 소 예배실 다 만들어가지고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계신. 여러분 여기 고만하면 안 돼요. 문제. 근데 이게 내 시간표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니까 좀 기도하면서 그걸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하는 날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그 역사를 몇 번만 보면 이 뽑아낼 거 이거 여기 이 맛이 하나도 없어.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바꾸라고 그랬어요. 심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걸 바꾸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 그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계속 붙잡고 가는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붙잡혀도 이런 부분 많이 치유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진짜 하나님이 준비되는 약이나 음식 같은 거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암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5가지 깊은 것을 내라는 거예요. 5가지. 뭘 깊은 거냐? 깊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깊은, 그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산소 속에 이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숨 쉴 때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 같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굉장히 나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그죠? 깊은 기도.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 깊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그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에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고 강단에서 말씀 운동할 것을 딱 이제 주일날이나 월요일날 정도는 딱 내가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본부 훈련에 가면 훈련에서 희한하게 이 말씀을 보완할 수 있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핵심이나 산업선교 모임이나 강사단 모임에 가면 계속 이 말씀을 막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또 기도수첩을 보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강단에서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받은 메시지를 딱 붙잡고 가면 이 말씀을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은 묵상.
말씀이나 묵상이나 그게 그거지 않냐.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요 다른 의미요. 방향이 딱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으로 찬송하면서 이 내마가 딱 주어졌기 때문에 찬송하면서도 계속 그래요. 제가 사택을 이제 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00보 돼요. 3,000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6,000보예요. 제 하루 걷는 목표가 10,000보인데 그건 아침에 한번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끝나. 저녁 기도 왔다 그러면 오바돼요. 그래서 내 핸드폰에서 오늘 걷기 오바됐습니다. 그래 나는. 이게 제가 오면서 뭐 하느냐. 계속 이 주제의 말씀과 이 6,100세대 성도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 오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는 사람 많네. 그 가정들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죠? 이게 그런 거라.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계속 말씀 붙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음식 그랬어요. 깊은 음식. 또 그러면서 뭐냐? 깊은 운동 그랬어요. 깊은 운동이라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전문의처럼 운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맞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균형에. 그래서 이 5가지를 반드시 해가지고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 번째 뭐냐? 중독자가 많다는 거예요. 중독자. 알코올 중독, 또 게임 중독. 이것은 거의 어디에 영향이 어디 때문에 그러냐? 뇌 문제라고. 뇌 문제. 그래서 이 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과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정도로만 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다. 하나님의 큰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받은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 그죠? 가장 렘넌트 앞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런 부분에 있는 직원들도 많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직장 생활을 잘 못해. 이런 거에 걸려 있으면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잖아. 부모 때부터 오니 이거 있으면요 힘들어 애들이. 예배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어. 근데 이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치유 서밋이 치유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서밋 제자가 되라 그래요. 서밋 제자. 올해 우리가 받은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랬어요. 7명 우리 렘넌트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하나같이 다 뭐냐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서밋을 다 어디서 누렸느냐 그래서요. 문제 속에서 누렸잖아요. 문제. 요셉 같은 사람이 편안한 데서 그걸 누린 게 아니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뭐 감옥에 가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현장에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옛날에는 저는요 분명하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굉장히 커가지고 어릴 적에도 기도 이걸 때문에 다 그렇게 내가 막 이거 안 되면 잠을 못 자. 승질나서 못 살아 그냥. 그래서 제가 몸이요 50kg, 55kg를 넘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매상 말라가지고. 왜 그러냐? 내 스스로가 진다는 거, 남한테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 용납을 못해서 용납을 못해. 지금도 그 체질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죽었는데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 막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일부러 반장시키고 그랬다니까.
왜 그러냐? 내가 반장 시켜놓으면 다 우리 반 1등 나버리니까. 뭐 축구대회 다 1등 나버려. 뭐 체육대회 우리 반 1등. 학교 무슨 무슨 뭐 성적 뭘로 하는 건 다 우리 반 1등이에요. 그 1등 나는 뭐 간단해요. 제가 어떻게 했냐? 1등하고 저 공부 제일 못하는 꽃다한테 가서 딱 붙여놔 이렇게 둘이. 그러면요 1등 나는 친구들이 거의요 자기 거 안 신뢰가 저 상대방 안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내가 미션을 주는 거요. 저 꽃다발이 저 평균 10점 올려놔. 선생님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럼 얘가 만약 안 올렸다. 그러면 얘는 왕따 당해서 학교 못 다녀. 완전 왕따 시키니까 다 섬지 다 보여줘 그냥. 근데 꽃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보여주는 것도 거꾸로 써요. 그러니까 걔는 그 분야의 탤런트가 있더라고. 꽃도를 쓰는 거. 야 지독해요. 그래도 평균 몇 점만 올리면 우리가 1등 나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막 굉장히 좋아.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그 배석 말라. 내가 지금 그때 사진 보면요 눈썹 시커멓고 머리 곱실머리 발발발 해가지고 이러고 서 있으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전도사로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했다니까. 우리 전도사님 너무 날카로워서 기도해가지고 살 좀 찌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몇 킬로 찌면 되겠냐 했더니 70킬로 찌라고. 그래서 15킬로를 내가 찐 거야 이게.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야. 내가 그렇게 나는 막 빗사이로 막 갔다니까요. 그렇게 날카롭고 못되고 한번 뭐 붙었다는 뭐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반은 죽여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피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넘어간 적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문제가 다 응답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뭐였냐, 그냥 내게 맡긴 일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희한한 응답이 다 주는데. 저는요 그래서 인생이 분명해. 복음을 깨달기 전에 30년은 완전히 인생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됐어요. 근데 30년 복음, 내가 31살에 복음 받았는데 31살부터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응답받았어요. 다 이 속에서 응답받아. 우리 렘넌트들 한번 기다려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영적인 서밋,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기능 서밋을 만들고, 그죠? 기능이 살아나니까 문화가 바뀌는 문화 서밋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내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굉장히 그때부터 뭐냐? 여러분 때문에 시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시대의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대의 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성도님들은요, 그냥 메시지 붙잡고 자기 혼자 이게 되잖아요. 혼자 되는데 사업이 어느 분야가 그냥 다 열려. 그냥 이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누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렘넌트들도 보세요. 학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틀림없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 옛날에 농구 대통령이라 하는 허재라는 선수가 농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다시피 했잖아요. 그 아들 둘이 농구 선수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지금 아주 농구 계통을 그냥 자기 아버지처럼 농구 대통령이 되다시피 잘해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어. 걔한테 가서 누가 인터뷰했어요. 기자가. 어떻게 해서 잘하냐 그러니까 얘 사람은 시합 나오기 전에 벌써
한 500개 이상을 술 던져가지고 몸을 다 풀어놨어. 딴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시합하기 전에 몸 푸는데 이 사람은 벌써 몸 다 풀고 온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늘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요, 달라요. 그게 거꾸로 뒤집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시대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니까. 랩런트들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되게 돼 있어요. 공부 분야는. 실컷 놀다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말 시간은 못 알아들으니까 자야 되고. 그럼 뭐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 왕들에게 답을 줬어. 왕들에게. 최고의 서밋들에게 답을 줬잖아요. 이런 응답의 서밋으로. 그래서 서밋 24시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치유와 서밋을 둘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이 운동을 펴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운동을 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 9절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신명기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 애굽에서 뭐 했느냐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학교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성경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길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게 뭐냐? 네 자녀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일어나든지 앉든지 늘 이마에 또 손목에 저 미간에 붙이고 저 문지방에 붙여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읽을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들었던 말을 옛날 얘기하듯이 다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응답받는지 알잖아요.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됐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한 RTC 미션홈 이런 데는요. 어마어마한 응답인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그죠? 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요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꼭 뭐가 또 따라온다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믿으려는 뭐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믿으려는 뭐도 자꾸 이런다니까. 그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래, 세상 앞에 설래, 물질 앞에 설래. 선택해라.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니까 다 끝나는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그죠? 저 엘리야가 자기 선생님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뭘 봤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길갈 여리고 이거 필요 없어. 어디서 뭐 해야 되느냐 어디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내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선생님을 봤어. 길갈 여리고 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 운동을 봤는데 엘리사는 다른 걸 봤다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거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힘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말씀, 기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들이잖아. 그래서 도단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이걸 가르치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뺑 성을 돌렸는데 게하시라는 몸종이 가서 보니까 막 큰일 났어. 우리 이제 망했어. 응? 군대가 쫙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게하시 눈 좀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와 있는지 좀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하시 눈을 열어보니까 막 그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하늘의 천사가 동원돼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하늘의 군대가 쫙 동원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시대가 왔어. 워낙 급한 시대가 왔어요. 지금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현장도 봐도요, 급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빨리 역사해야 되면 되도록 되고 지금 이자님들에게 역사해야 돼요. 도단성 운동.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 그죠? 파수꾼을 세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종일종이하로 역사하는 파수꾼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죠? 지금 우리 현장에 뭐냐? 이 영적인 역사를 이루고 이걸 가르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어. 우리 보고 뭐라 하냐?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라. 이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역사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거 목사님 나는 뭐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 문제를 해석을 우리 엄마 아빠가 잘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요, 그런 얘기 하잖아. 선생님이 뭐 딴 애들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막 우리 엄마들이 잘해야 돼, 말을. 그래, 그 선생님 내가 뭐 안 사다 줄 때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럼 선생님 이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내 선생님을 그렇게 안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가지고 저거 돈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자기 부모가 막 선생님, 교수님, 막 사회에 무슨 지도자 계층에 있는 그런 자녀들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교수면 나도 교수처럼 본다요, 성도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다 조목사로 보면 안 돼요. 쟤는 쟤지, 나는 나고. 아이고, 내가 미치는 거예요. 나보고 선생님이 맨날 넌 누구 아들인데 돈도 없냐고. 그 말이 얼마나 상처되는지 몰라. 진짜 돈이 없는데 그분이 볼 때는 돈 많은 집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그때 농협에 최고 높은 사람으로 있었으니까. 농협 조합장이었어요. 큰 농협 조합장.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볼 때는요, 조합장 아들이니까 돈 얼마나 많겠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주전자 필요하면 주전자를 사오는, 나보고 사오라는 거예요, 항상. 학교가 교실에 뭐 없으면 나보고 다 사오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좀 얘기 좀 해볼 거, 우리 어머니한테라도. 어머니, 선생님 뭐 사오라 갑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돈이 없는 걸 내가 뻔히 다 알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때리기만 하면요, 그래 내가 주전자 안 사왔더니 때리는구나, 이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뭐 사오라는 거 안 사왔다고 때리는구나, 이렇게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상하게 나를 많이 때렸어. 참 많이 해서 이 손가락이요, 이 새끼 손가락이 이게 S자로 해졌잖아요, 이렇게요. 대나무 뿌리로 때리는 거예요, 대나무 뿌리로. 지금 같으면 고소하면 선생님 감옥 갔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 손을 보더니요, 이게 보통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된다는 거다. 그 새카마고 손이 새카만하거든.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 얘기 하는데도 그 선생님 생각나는 거예요. 선생님 나 때려갖고 손가락 손 다 병신 만들었구나 싶은 거.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선생님 교훈을 내가 안 받아주잖아요. 내 인생이 그때부터 이상해져서. 그 선생님이 뭘 시켜도 다 그렇게 보는 거야. 저 선생님 뭘만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한 사람도 바꿔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부모 얘기하면 그런다니까요. 네가 왜 부모한테 네가 도움 받냐? 네가 부모를 살릴 만큼 너는 하나님 함께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왜 선생님이 너를 도와주냐? 선생님은 저 여러 애들 중에 제대로 못 알아듣는 애들 도와줘야지. 너를 왜 도와주냐? 너 멀쩡한 너를. 네가 스스로 해야 되지. 응?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목사님이 너를 왜 도와주냐? 네가 스스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목사님은 더 못 알아듣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가 다 망치는 거예요. 파수꾼이죠. 우리는 파수꾼. 그죠? 이 운동을 이 광야 운동이잖아요. 엄청난 광야 운동. 이것은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바뀌더라고. 내가 막 복음편지 읽고 지금도 충격이 그거예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딱 했는데 막 나는 그 신경질 처음에는 신경질이 확 나는 거예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다 하느냐.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부자고 저렇게 좋은 집 좋은 차 다 타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나님 막 대들었거든. 나는 막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 하나님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맞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야,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는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돈 많으면 행복을 하고 딱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은요, 축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30년 넘게 신학대학까지 졸업한 인간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에 누가 만든 기준도 없는 게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 내가 모태신앙 이런 거 아무 짝에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걸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막 사정사정. 왜? 그게 최고의 저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고 세상까지 기준이 되니까 그게 다 잣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희한하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무슨 대학 무슨 거 모르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성경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말했다. 그죠?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큰 소리 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겠고 양자를 만드셨다고 했고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지 않냐?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제자를 데리고 어디 갔냐? 저 회당에 딱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8장에도 회당,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도 어디냐? 저 두란노 서원, 그죠? 우리 이 현장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에 올인했어요.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 주세요. 응? 예, 진짜 이런 문제가 활동을 속에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걸 그 사람을 이기는 게 능력이고 그걸 문제를 뛰어넘는 게 역사고 막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큰일 나. 그래서 오늘 치유와 치유제자, 서밋제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해야 될 것이 뭐냐?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밋 타임. 이미 우리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라는 거예요. 그죠? 큰 인물들은 뭐 나폴레옹이 하나님 알았는지 몰라도요. 그분은요. 군인 돼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어릴 적부터 뭐냐 군인들이 먹는 건빵을 먹고 살았다잖아. 그래서 전쟁하면서 건빵 먹고도 다 이기고 나가고 어릴 적부터 그랬다니까. 더 그런 시간, 지도자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세계를 살릴 영적 서밋, 그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늘 그걸 말씀 속에서 가져야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매일 찾아내야 돼요. 이 서밋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님들 보면서요. 저도 문제가 많겠지만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셔보면서 제일 처음에 목사님을 복음 깨닫고 목사님을 모시는 우리 목사님은 막 세상 사람이 안 맞더러. 그래서 내가 이런 목사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이 딱 왔어요. 그분의 문제점을 보면서 뭐 했느냐? 나는요 내 목회의 방향을 찾았어. 그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 사람들의 서밋에 문제가 다 서밋들의 문제가 있어. 우리는 요걸 통해서 이 매일 하나님이 나를 갱신할 부분을 찾는 거예요. 매일 찾을 것이 나온다니까. 그죠? 위에 사람 그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찾았어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가 막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냐? 우리 부모한테 자식을 낳으면 뭐하냐? 자식답게 키우지도 않으면서 돈도 못 쓰고 나기는 잔뜩 열심히 해놔놓고 막 우리를 다 거지처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복음 깨닫고 나서는 뭐냐? 우리 집이 모델이 돼야 되겠다. 응? 형제간이 싸우는 시대가 왔는데 13 형제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 사는 것을. 그 내가 되도록이면 가운데서 우애인 내가 양쪽 집안을 다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형님들이 누나들이 말 잘 들어요. 누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우리 작은 어머니 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집이 예수 믿게 했지 우리 엄마 같은 분을 우리 작은 어머니도 똑같이 우리 어머니 같으면 절대 우리 집 예수 못 믿는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 말이라면 껌막 죽어.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노라는 게 없어. 그 남편이 물정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 어머니 어떠냐? 남편이고 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그러니까 뭐 아들 낳고 막 교회 못 가라 하니까 그럼 집 나가면 되지 뭐 그러면 교회 가버려. 그 어떻게 쫓겨내? 아들 낳으러 들어왔는데 아들 낳고 교회 가는데 아무도 시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다 예수 믿었다. 우리 어머니 같으면 예수 못 믿는 두 여자가 남편 서로 잘 섬기냐고 못 믿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죠? 유혹하지 마. 그분이 화도 많지만 공이 더 많아. 이거 무슨 우리가 작은머니가 잘못한 게 더 많지 뭐 잘한 게 더 많냐 그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잘하게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죠? 별로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퍼질러 주면 좋겠어. 그죠? 찾아내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도 찾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찾고 여러분 앞에 지도자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매일 만들어라 그랬어요. 뭘 만드냐? 서밋 작품을 만들어라는 거야. 작품. 매일 만들어라. 매일. 그리고 이거 찾아주면 만들어지겠죠. 그죠? 문제점을 찾으면 만들어지겠죠.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치유, 제자, 이 서밋 제자 그래서 그래서 예틀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이 부분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면 그 버리지 말하기도 없고 그래요. 별로 그렇게 막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좋아서 막 난리칠 게 별로 없어요. 딱 은혜 받으면. 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올해까지 받은 것도 별로 없어. 앞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으면 앞으로 받을 응답이 훨씬 많아요. 말해요. 그 올해 받은 거 다 잊어버려요 그냥. 내년에 새로운 역사를 다 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는 교단 메시지가 뭐냐? RTC 응답의 시대. 그래서 나는 뭐냐? 그럼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완벽하게 인도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랑 나누는 어부는 당연하게 돼 있고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고 그 응답에 취할 것도 없고 그렇죠. 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응답을 받자고 한번 결의를 하세요. 옆 사람아. 내년에는 더 큰 응답 속에 들어갑시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응답의 증거들을 주시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치유 서밋 제자의 응답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현장에 많은 영적으로 지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참된 응답의 발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아버지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산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님들에게 또 모든 현장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아버지 광야 운동, 도담성 운동, 아버지 모든 하나님 파수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100년, 1000년의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치유제자 서밋제자로 세워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